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할 때 처음에는 저 높은 산을 어떻게 올라가 참 자신이 없지만 길을 찾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한참 뒤를 돌아보면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가 저 밑에 새카맣게 있고 사람들이나 차들도 아주 조그만하게 보일 정도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조금씩 변해지는데, 조금씩 착해지는데, 조금씩 똑똑해지는데, 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난 뒤에 보면 옛날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천재가 되어 있고 세계 최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포기하고 애굽에 눌러 앉았더라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해서 애굽을 떠났을 때 고생은 많이 했지만 홍해를 지나고 그 죽음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체험들, 엄청난 신앙의 재산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큰 불행, 도저히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그냥 굴러가지고 저 철벽 끝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차도 부서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는데 나는 살기는 살았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을 때 구조대가 깊은 절벽까지 밧줄 타고 내려와서 나를 살려서 병원으로 보내어서 치료를 하게 되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만약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이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어떤 억만금보다도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세상 성공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숨 쉬고 있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보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쳤을 때 그는 살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났을 때 다윗은 정말 진실로 절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건져내어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부인의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변화되고 있었고,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의 밧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근데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로 건져내셔서 가족을 살리고 많은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리는 총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종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 사망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심은 하나님의 밧줄에 묶여 있었고,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한정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더 큰 고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차라리 기절해버리든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지, 의식이 있으면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인 것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인생에 나쁜 사람 만나는 바람에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이런 구덩이, 이런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수렁이 얼마나 깊고 그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면 사람의 손은 절대로 거기 닿지 않습니다. 사람의 밧줄로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깊은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지, 한번 일어나 버리면, 터져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절망해서 자포자기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기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보통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뭔가 잘못되어서 큰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빠졌던 그 웅덩이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습니다. 사람의 밧줄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광산에서 광부들이 저 땅속 수백 미터에서 땅을 파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갱이 무너지고 많은 광부들이 죽었습니다. 밖에 있는 구조대는 지금 이 안에 광부들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었다면 굳이 땅을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광부들이 살아있어요. 전기도 끊어지고 전화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지만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물을 두드리면서 호수 같은 걸, 이 관 같은 걸 두드리면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 살아있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난 뒤에 저쪽에서도 똑똑똑 두드립니다. 여기도 똑똑이고 저기도 똑똑입니다. 그 구조 신호가 우리의 이 신호를 받았다는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남극에는 우리나라 과학팀도 가 있고 세계 여러 나라 과학팀도 가 있는데 거기는 이 태풍이 자주 붑니다. 굉장히 추운 이 얼음 태풍이 부는데 어느 날 우리 한국 이 보트가 뒤집어졌습니다. 고무 보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바다에 이제 떠 있어서 겨우 이제 얼음에 이제 기어 올라가는데 그 대장이 굉장히 그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흘 안에는 구조대가 못 온다. 우리가 최소한도 이 바람이 좀 잠잠해지고 구조대가 오려면 사흘은 무슨 수로 써라. 에너지를 아껴가지고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협력을 해서 사흘을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한국 그 팀들 다 살았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팀, 저 먼데 있는 다른 나라 팀은 아직 살 수 있는데 막 살려고 기어 오르고 막 노력을 하는 바람에 힘을 미리 다 빼버려가지고 구조대가 왔을 땐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방 이런 데서 있는 사람들은 그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며칠은 버텨야 된다. 빨리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구조대가 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너무 서둘러 가지고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며칠 안으로는 구조대가 못 온다. 그리고 그동안 우린 체력을 아껴가지고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위기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당장 도와주실 겁니다. 당장 병 나을 겁니다. 당신 잃어버렸던 재산 그냥 내일 12시까지 다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 생각만큼 도움이 빨리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 기다렸다는 겁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안 오는지 기다리고 기다렸고 눈이 빠질 정도로 기다렸고 엄청나게 기다려도 하나님의 도움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하나님이 당장 천사 몇 명 보내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나? 당장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 그렇지만은 실제로 현실에 부딪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것이 뭔가 하면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습니다. 내 절망하지 않습니다. 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구조 신호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이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막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이 포기하지 말라. 계속 신호를 보내라.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SOS 신호를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회신이 왔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부르짖음을
잘 들었다. 오바. 오바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너가 계속 구조신호 보냈던 거 잘 듣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윗이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막 갇혀 있는 벽에 막 똑똑 두드렸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소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았든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까? 근데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이런 거 물으면 안 되지만은 사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움직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이 늦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벽이, 얼음벽이 너무 두꺼운 겁니다. 수백 미터, 수천 미터의 얼음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얼음을 녹이고 깨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다윗이 빠졌던 그 고난의 수렁은 어떤 수렁입니까? 기가 막힐 수렁입니다. 기가 막힐. 아우,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어떻게 기가 막힙니까? 너무너무 그 웅덩이가 깊고 수렁이 깊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빠지기도 힘든 데입니다. 빠지기도 힘들고 한번 빠지면 찾을 수도 없는 어떻게 그런 데를 빠졌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팔이나 사람의 밧줄은 그것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반도 가지도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건져내십니까? 하나님 손이 굉장히 기시거든요. 쫙 손을 뻗는데 다윗까지 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내셔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절망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계속 파이프를 두드리면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몇 달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옵니다. 마음속에 신호가 옵니다. 내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신호를 들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마음속에 확신이 딱 듭니다. 난 안 죽어. 난 안 죽어. 나 안 망해. 난 다시 일어서는 거야. 확신이 들면서 상황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빠지는 그 깊은 기가 막힐 수렁 중에는 이런 사고도 있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교통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떤 가난의 이런 수렁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웅덩이는 죄의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죄의 웅덩이에 깊이 빠져서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이 심장은 거의 다 멎었어요. 근데 조금 뛰는, 내 양심의 그 신음소리가 조금 희미하게 뛰는 걸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신음소리가 정말 희미하게 양심의 소리가 뛰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건져주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라고 하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36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죄의 수렁에 빠져서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노예선의 그런 선장으로 일을 했는데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옷이 못에 걸려가지고 못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배가 파선을 했는데 딴 사람은 다 죽는데 또 이 사람도 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했지만 하나님은 존 뉴턴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쓰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기가 막힌 죄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던 그 죄의 웅덩이가 어느 정도, 수천 길, 수만 길 되는 죄의 웅덩이입니다. 거기는 빛도 없고 예배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내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사는 줄 알고 어영부영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이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1분 1초가, 지금 살아있는 1분 1초가 신기해요.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면서, 농담하면서 허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 지금 살아있는 거, 숨 쉬고 있는 거, 오늘도 우리가 만났다는 사실, 사실 만난 건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봤지만 오늘 또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분 1초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자는 시간도 아깝고 먹는 시간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너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숨 쉬는 게 너무너무 귀해서 아까워요.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 입에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 찬송을 우리 입에 주셨습니다. 왜 새 노래를 주셨을까요? 헛노래를 안 주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습니다. 구질구질한 게 뭔가 하면 죄인인 주제에 자존심 하나는 또 얼마나 센지, 이 세상 살면서 옛날에 그 미움과 섭섭함과 오해와 기분 나빴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 한평생을 다 보냅니다. 딴 건 기억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기억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헛마음이기 때문에,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한번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30년 전 그 섭섭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천재입니다, 천재. 근데 우리가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한번 빠져서 정말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신호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쫙 어느 날 뻗으시면서 그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셨을 때 우리 살아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돈 필요 없고 차 필요 없어요. 차 필요 없어요. 차 팔아버려도 됩니다. 돈 필요 없고 집 필요 없고 살아있는 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새 노래를. 옛날의 감정, 옛날의 미움 다 없어지고 생각 필요가 없어요. 새 노래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 노래를 막 부르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유를 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이 체험이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계속 남을 헐뜯으면서, 남을 욕하면서, 죄 지으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수렁에서, 절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되었을 때 우린 지금 이 한순간 째깍째깍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매 순간이 지금 귀합니다. 우리에게 구질구질한 옛날 감정들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입술을 드리고 내 하나님 함께 기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찬송을 입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저 죽었어야 되는데, 저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어요. 옛날에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맨날 헤매고 헛소리하고 술이나 마시고 엉뚱한 짓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내 변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 많은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 있다는 거,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데 이만큼 변화됐다는 거, 세상이 압니다. 우리의 표정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압니다. 지금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옛날 나와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죄 지었는데 달라졌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 말 한마디에 군대가 움직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진 거 다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내 재산을 뺏어가고 내 명예를 뺏어가고 나의 모든 돈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내 신앙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권세를 믿고 날뛰는 게 유치해요. 참 유치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조금 가지고 있다 이러면 너무 유치한 행동을 하면 유치한 말을 해요. 자랑을 하고 날뛰고 뽐내고 이런데 너무너무 유치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교만한 자와 거짓된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대단하게 보이고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 좋은 대학교 교수 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대단하게 보이지만 연단을 받으면 시시한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 성공이 참 시시하구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 설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벌써 우리는 보석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성공, 명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수렁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보석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냥 물 웅덩이가 아니라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수도 없이 울게 만들고 수도 없이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정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자체가 정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시시하다는 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정금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는 엄청납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자 하나님이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세상 능력도 지금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 열심히 믿지만 아직 세상 것 버렸고 하나님의 능력은 안 오고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 열어주실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한번 컨택이 되면서 부흥에 불이 붙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썼던 방법은 잘 안 쓰세요. 썼던 방법, 우리 인간들은 그 썼던 방법을 계속 씁니다. 썼던 방법을 계속 씁니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썼던 방법은 안 써요. 그래서 지난번엔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러면
못 받아요. 왜냐하면 딴 식으로 오기 때문에, 응답이 다른 방법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궁무진해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여러분 10가지 기적 중에서 비슷한 게 어디 있습니까? 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뚜꺼비 재앙, 그 다음에 뭐 올챙이 재앙, 이런 거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달랐습니다. 전부 다 다른 재앙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태양도 어두워지고 장자 죽이는 재앙,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굉장히 많은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뭘 줄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교인에게는 무슨 원피스를 줄까? 저 교인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까? 하나님 우리를 막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생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얼마나 감당을 못합니까?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복 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립니다. 심장마비로. 심장마비로 덜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많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참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내 딸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해주면 우리 아들들이 행복해할까?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인간들 중에서 생각이 좀 뛰어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말하고, 대재벌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주고 싶고 왕창 주고 싶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하나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현찰로 좀 주세요. 그냥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굉장히 조심스럽게 안 주십니다.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줄까 저걸 줄까 다 줄까 하다가 안 주는 쪽으로 주기는 주시지만 나중에 주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방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인데 돈을 100억씩 주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 안 됩니다. 100억 당장 뺏기고 애는 변사체로 발견이 될 겁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막 다이아몬드 수백억짜리 달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주에 못 옵니다. 어디 붙들려가지고 못 옵니다.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이 다윗에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기적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생각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귀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서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다윗은 뭘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큰 예배당을 짓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세상에서 큰일 좋은 일 많이 이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 많이 하는 것을, 세상을 막 싹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난 큰 예배당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많은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엄청나게 큰 헌금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린 겁니다. 우린 돈 많이 벌어서 무슨 시설도 만들고 무슨 시설도 만들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뭐 예배 드릴 때도 막 몇만 명씩 모여서 막 찬송도 막 이렇게 크게 부르고 이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귀에 탁 대놓고 말씀하시기를, 솔직히 말해서 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그거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으로 구원받고 많은 묵상 끝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거창한 종교 의식을 합니다. 거창한 종교 의식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귀에 대놓고 나는 제사와 예배를 원치 않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 두루마리 책, 성경책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스스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큰 성전보다도, 대형 교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만 합니까? 시키는 것만 합니다. 시키는 것만 합니까? 아닙니다. 시키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귀찮아가지고. 아이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려가지고 시킨 것 말고는 못하고 시킨 것도 못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집안일도 부모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부른 노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노래가 자기 일은 자기가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누가 뭐라고 누가 알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래서, 그러면 무슨 남들이 칭찬을 해주기를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다가 이거는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감당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생하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무조건 크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큰 나라, 큰 제사, 큰 성전,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강요받지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성가대도 하고, 자발적으로 전도도 나가고, 자발적으로 주차 봉사도 하고, 자발적으로 직장 봉사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 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남 눈치 안 본다고 해서 지멋대로 하냐? 절대로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다른 교인의 말을 듣고 그게 참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9절과 10절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생각은 다 틀렸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참 틀리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걸 원하시더라. 남인데 인정받고 남인데 칭찬받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다윗이 깨달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려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입술이 닫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 비밀, 이 엄청난 비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고, 기쁨이 임재하고, 축복이 임재하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에 치우쳐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덩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덩지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가요.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한 자와 세상에 치우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세상에서 무슨 사업하고 무슨 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비결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알아서 포기할 거 포기하는 겁니다. 순종할 거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셨어요. 금요일 날 순종하셨어요. 온 거 순종하셨어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회개를 더 많이 합니다.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굉장히 잘 믿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참, 난 잘 믿는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열심히 많은 사람이야. 난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한 것도 다 내 자랑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또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고, 그래서 양심이 괴로웠고 또 징계도 받고 많은 그런 마음이 힘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죄가 뭐보다 많다고 했으면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머리털보다 많사오니. 여인들이 제일 귀찮은 게 뭡니까? 머리털 줍는 겁니다. 이제 다 주웠겠지. 또 빠지고 방구석에 머리털 있고 또 머리털 있고. 머리털은 영원히 빠지는 것 같아요. 죄는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더 회개를 많이 해요. 전에는 죄가지 않았던 것들도 막 회개를 합니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빠지고 나쁜 생각 빠진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도우십니다. 능히 도우세요. 도저히 내가 이거 해결 못하겠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빨리 도와주십니다. 그런 기도는 더 빨리, 응답이 더 빨리 됩니다. 돈 많이 주세요 이런 거는 응답이 늦은데, 죄 끊게 해주세요, 바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들은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사이좋게 살면 좋을 텐데. 시기심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너무 충성되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사자가 같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하하하 이러면서. 왜 조롱합니까? 내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수하니까 막 좋은 거예요. 더 넘어지라고, 더 실패하라고. 그러나 우리는 금방 균형을 잡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온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죽게 시합니다. 인간을 막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고 사람을 막 죽게 세우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천재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인간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위대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석으로 변했고 하나님은 내 모든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거짓에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큰 행사를 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 엄청나게 많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 책을 좋아합니다. 두루마리 책. 그럼 다음 주부터 또 두루마리를 끼고 와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실 준비가 되어, 그들을 기뻐하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축복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찾았으니까요. 보물을 찾았으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내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도 큰 능력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1분 1초를 우리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